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장자의 축복이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 주어지는 축복으로 전달되는데, 오늘 야곱이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전능자의, 전능하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신다는 거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실대로 알고 믿고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하늘의 모든 축복의 보고,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여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자, 하늘의 것을 또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 먼저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죠. 그래, 이 언약을 누가 붙잡았냐? 아브라함이 붙잡은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땅이 기업인 것 같지만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정한 기업은 누가 그들의 기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언약 붙잡는다, 말씀 붙잡는다, 모든 겁니다. 그래,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야곱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언약과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축복하는데요, 축복한 대로 그들에게 성취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행한 대로 또 그들에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축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2명의 아들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뭘 이루게 하셔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뭐요? 이스라엘입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능력이 있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어떤 의로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복을 받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인 걸 기억하셔야 되고, 말씀 바르게 받고요, 바르게 누리셔야 됩니다. 딴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요, 이미 예배 이전부터 예배 준비가 내 영적 상태 속에서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완전히 내게 탁탁 부딪히는 은혜를 누리는, 체험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봐봐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광야의 40년을 뭐 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의 뭐요? 이 죄, 부패함, 무능력, 아무 힘없는 사람들, 죄인이라는 거, 그거 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위해 헌신되어주고 뭔가 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일부터 시키시지 않아요. 우리를 뭐하냐? 치유부터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드러날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드러날 때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요, 교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무리를 일으키고요,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때가 뭐 할 기회냐? 치유받을 기회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다른 문제들을 또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신의 부패와 무능을 하나님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뭘 얻게 하셔요?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기업을 얻었을 때 들어가서 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할 때에 뭐 하지 마라? 잊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들어가면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가 여러분이 언약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그 속에서 오늘 되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왜 축복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명령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면, 그것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 안에 거하면, 그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걸 하신 거야. 어디 가지 마라. 그 땅에 머물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처음에 믿음 없을 때 계속 가는 겁니까? 먹을 것 찾아서, 살 길 찾아서, 물을 찾아서 막 가는 거예요. 왜? 그 땅에 가뭄이 있으니까. 가뭄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여도 걱정하지 마라.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언약, 구약의 모든 걸어온 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 역사는 전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 언약의 완성자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인치시고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 언약궤를 따라 성막과 함께 성막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거다.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고를, 아멘. 하늘의, 그대로 하자면 아름다운 이 보고를, 보배 창고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이 임할지 몰라요. 여기에서 나오는 응답들이 나를 찾고 나의 것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가는 응답을 누리는 거겠죠. 자, 이 교회 안에, 그래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들이 받을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걸어갔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237 5천 종족과 세계 복음화를 향해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모자란 것도 드러나고 부족한 것도 드러나고, 그렇죠? 이번에 캠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조장 목사님이 좀 말도 함부로 하고, 좀 잘못 들으면, 오해하면 함부로 하는 소리로 들리고, 목사님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 조장님의 말을 듣는 목사님의 중심이, 그 자세가 뭐냐면, 어떤 말이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들어버리니까요, 오해가 될 만한 그런, 말하자면 그런 제스처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냥 그 조장님이 하는 말씀 그대로를 전부 자기 것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요. 참,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버리더라고. 좀 내가 우리가 그런지 좀 아는 척하고 안다니처럼 있으면, 뭐야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반응할 건데, 그런 아는 체를 전혀 안 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대로.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공동체를 하는 부름 받았지만, 우리 서로 연약한 것도 있고 서로 부족한 것도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교회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연약한 것들을 지금 뭐 하셔요?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한 시대의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오해하거나 포장도 하지 말고 그대로, 문제가 생기면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저런 문제들 그게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외로울 수 있어. 근데 그건 우리의 기분 탓이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힘이 연약하고 부족한 탓이요, 내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어. 그러나 그것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 그 말이야. 우리의 본질은 뭐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증인, 전도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요. 정체성 캠프를 누려야 인생 캠프, 자기 캠프, 교회 캠프, 전도 캠프, 지속 캠프가 되는 거라니까. 천하 없어도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 캠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요, 낙심하지 흔들리지 무슨 인생 캠프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셔야 돼. 아멘. 그래, 그 응답 가지고 12지역 망대 세우는 이번 캠프에, 여러분 12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한 지역의 망대 되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못한다는 그런,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상태는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못해요 이런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은 어떤 사람이더라? 여러분이 그 절대 이유를 깨달은 한 사람이 되라. 그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망대, 여러분이 응답 받으세요. 박 집사님, 응답 받으세요. 메시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정리하면서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다 뺏겨버립니다. 딴 생각하다가. 한 사람의 응답 받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25시가요 완전히 전도의 플랫폼이에요. 아멘. 진짜로 응답 받으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지역을 살리는 이 지역을 놓고 이제는 한 팀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예요. 내가 있는 지역에 함께할 팀 구성이에요.
일단 전도에 대한 한 사람 결단하는 중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돌고 매일 현장의 나를 가진 여러분이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 지역에 이 복음을 지속할 한 시스템을 이제 매주마다 매일마다 캠프하는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번에 그 응답을 받는, 여기에 방해되는 모든 불신앙 다 치유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자꾸 걸어가 버리면, 이거하고 반대되는 곳으로 우리가 자꾸 걸어가 버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렘넌트를 봤더니 그래도 감사한 게요, 어떤 렘넌트는 컨퍼런스도 안 가고 막 또 이번에 캠프도 참여 안 하려고 작전을 짰더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하는 그 뭐죠, 그 대학생 사업 있잖아요. 그런 거 뭐라고 합니까? 대학생 일자리. 그래 그냥 지원을 넣은 거라. 그래 거기 걸리면은 컨퍼런스도 안 가고 캠프도 안 해보려고. 근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으니까 같이 이번에 같이 책임제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점쟁이는 아니다마는 만약에 네가 그 일자리를 이번에 붙었다, 네 대학생활 2학기는 이제부터 달라진다. 얘가 1학기 때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외로움 속에서, 힘든 시간 속에서 응답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요, 이상합니다. 이 흐름을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요, 이게요 됩니다. 뭐가 자꾸 되어집니다. 뭐가 되어지냐면 내가 원하는 뭔가 일이 되어져요. 그래, 네가 이번에 그 흐름을 놓치면, 자, 컨퍼런스 놓치지, 교회 이런 시간표 중요한 건 놓치지, 조금씩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나 많은 부분에 일이 되어져 가고 응답이 열리면서 말씀과 예배와 전도와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는 멀어지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기점이 오는데 이게 크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별거 아닌데 흐름을 놓치게 만듭니다. 이번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게요, 떨어져 갖고 이번에 캠프룸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뭘 실수하고 놓쳤는지를 깨닫고 이번 캠프 여름을 쭉 같이 하면서 이번에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함께 오고 가면서요, 별거 아니지만 어제 가가지고 김제 가서 하루 종일 9시부터 하루 종일 밤 12시까지 저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야, 세상에 내가 너희들하고 하루에 이렇게 오래 나오고 붙어가지고 같이 있는 적이 어디 뭐 있었냐 싶은데요,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고 피곤한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흐름 놓치지 마세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순간이 와요. 근데 그걸 하나님 보니까요,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를. 오늘만, 이번만, 한 번만 아닙니다. 그 한 번만이 항상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뭐요? 흐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언약도 복음도 그래요. 한 번만, 그것도 어떻게 와요? 여러분에게 어쩔 수 없이.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결론을, 답을 내버려야 돼요.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요. 복음 외에, 전도하는 것 외에 사실상 중요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론 내리시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자, 이번에요,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읍시다. 그걸 놓고 그래서 뭐 하자고요? 여러분 지역을 사실대로 뭐 해봐라? 분석해봐라. 해봐라. 하나님이 주실 땅을,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분석해라. 다음 주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키가 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자,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다마는 너희들이 두려워할 거란 말이요. 우리 눈으로 보면 내가 분석하는 내 지역과 내 현장이 내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지역 이번 주 안에 하나님 앞에 일단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 장로님은 정업을 다 해보러. 아멘. 그래 놓고 이제 그 속에서 뭐요? 이제는 세부적인 정보. 거기는 누가 살고 몇 명이 있으며 그러면서 나와 관계된 것이, 교회와 관계된 것이, 혹은 우리 성도들이 누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그냥 거기에서 이 관계된 현장을 찾으면서 여기서 뭘 보는 거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현장과 대상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지역에서 한번 해보세요. 24시에 누가 오는지 요대로 한번 분석해 보라니까요. 아멘. 어린이집을 요렇게 분석해 보는 거예요. 해보세요. 우리 고장누님 마을을 요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지 여기 종교, 문화 있잖아요. 혹은 뭐 행사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보 분석하고 그 속에 있는 정보, 그러고 나서 나와 관계된 현장, 혹은 사람, 혹은 가족, 친척, 누구든지 그래 놓고 그 사람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 우선적인 현장을 거기서 선택하고, 그걸 놓고 우리가 이제는 함께 지역에, 그 지역에 함께 들어갈 팀 구성이 이제는 다음 주에 딱 되어지면서 뭐가 결정이 되느냐? 이 지역을 결정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번에 준비하신 전도의 문을 함께 찾아가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응답 받읍시다. 진짜 캠프의 눈이나, 저도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보면서 사람이 실수하고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전부 응답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뭔 믿음이 생기냐면 잘 돼도 실수해도 안 돼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이게 전부 뭘로 보여지냐? 이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이번 캠프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도받기를 축복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번에 우리 지역에 이제 캠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들이,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지금 받아가고 있나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요, 이거 놓고 이번에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단이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한 지역의 망대를 책임지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 일하실 겁니다. 자, 그래 오늘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을 좀 보면서, 자,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희에게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게 언제냐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이제 예수님이 막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작,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명하여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40일을 금식하니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 배가 고프면 사람이 봐보세요. 평상시에는 제정신인데 배고프면 제정신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별로 안 그런 사람인가 봐요. 저는 배고프면 못 참아요. 우리 박 장로님도 배고프면 원래 좀 못 참는 것 같더라고. 제가요 오늘도 점심을 좀 시원찮게 먹었는가 어찌 배가 고프던가요. 제가 아내한테 가서 구걸을 다 했습니다. 밥이 먹고 싶어. 밥이 먹고 싶어. 그래요. 얼마나 간절하더라니까. 얼른 밥 주면 막 먹을 것 같아. 밥은 있지. 근데 섞어 먹을 게 별로 없어갖고 밥 좀 얼른 주면 좋겠다고. 얼른 그 밥을 먹고 나니까요. 얼마나 마음 막히는 게 사람이 눈이 돌아오고 제정신이 돌아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평상시에는 괜찮죠. 근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떡으로 인해서 육신의 것에 우리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먹을 것이 이 음식이나 이 먹을 것, 다시 말해 식욕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것이요 얼마나 우리를요,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말하자면 흔들어 놔요. 이게 안 채워지고 이게 부족하면요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그런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나한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보라. 얼마나, 예수님은 그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은 늘 여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전쟁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떡이라는 단어에서 전쟁이 나온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 먹을 것 싸움인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왜 전쟁을 일으키냐? 이것 때문에요. 사단은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야, 성전 저 성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야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자만, 또 여러분요 이런 우리 안에 뭐든지 내 할 수 있거든요. 영웅심,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요 누가 나를 조금만 인정만 해줘도 거기 흔들려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맞게 뭔가 조금만 뭐 해줘도요, 사람들은 자기를 조금만 띄워줘도요 거기 떠서요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려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은 이 자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자신이요 아무리 여러분요 사람이 여러분을, 저는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내가 사람이 뭔가 위로하고 사람이 힘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전환점이 일어난 게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리고 뭘 바꾸라고 합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야, 나한테 절해봐. 이 모든 걸 나한테 줄게. 또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예수님이 이 사탄과의 시험을, 사단의 시험을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깁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요, 항상 말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딱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서든지 말씀을 가지고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많은 시험들, 유혹,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뭐 가지고 이기고 뭐 가지고 피할 겁니까?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요, 많은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복음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갈등들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예.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살리는 것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하늘의 것, 그래서 항상 뭘요? 하늘의 것을 바라고 누려라. 항상 하늘의 것을 바라고 누리는 사람,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항상 하늘의 것을 바라고 누리는 신앙,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 차지할 땅에 들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렇게 살아야죠. 이걸 성취시켜야죠. 찬송하리라. 근데 그 뒤엔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뭐 할 것이라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랑에 빠질 것이라고. 그걸 성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여러분은 그 땅에 들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항상 찬송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것을, 하늘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 서로 캠프를 놓고 복음을 놓고 또 구역을 놓고 성도들을 놓고 렘넌트를 놓고, 자, 어떻게 됐어? 어떻게 하나님 하셨어? 자, 하늘의 사역을 나누는 거예요. 비록 먹는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 어디로 갈 건지, 우리 후대들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먹이고 입을 건지, 자, 하늘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교회, 우리 그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을 증거하는 하늘의 역사를 함께 보고 그 하나님의 하늘의 역사를 함께 증거하는. 저는 보면서 어제 우리 렘넌트들 같이 캠프를 가면서 제가 그동안 참 꿈꾸고 그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 렘넌트 데리고 우리 성도들,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캠프하는 현장에 가서 그 캠프 현장을 보여주고 함께 소통하고 포럼하는, 아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렘넌트들 어제는 우리 4명이나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 렘넌트들 데리고 함께 그 현장에 가 전도하는 전도자들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 은혜를 누리고 바라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만남 속에 있어야 됩니까? 늘 전도하는, 전도를 생각하는 만남 속에. 아멘. 그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함께 이 응답을 여러분 나누는
여러분 캠프, 이 역사를 증거하고 남기는 캠프 속에 여러분이 항상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약합니다. 많이 약해요. 왜냐하면 그 약하다는 말이 뭐냐면 본인은 그러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선택해요. 신앙생활을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해요. 전도도 캠프도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얻기보다 자기가 편한 언제나 그걸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제가 여러분에게 딱 부탁드렸던 것처럼 딱 그만큼 선 넘지 말자. 딱 이만큼. 그래, 여기에서 나오는 신앙의 모습이 제자리 신앙입니다. 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전도해도 캠프를 해도 뭐 교회 일정과 이런 많은 부분들, 나팔이 떨어지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여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팔 소리가 떨어지면 여러분요, 이런 거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결단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하늘의 사역을 함께하고 누리고 여러분요, 남기는 그 일에 여러분 항상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 겁니다. 소수의 이 흐름 속에 있는 몇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교회 전체를, 호남과 이 지역 전체를 하나님은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여호와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남기고 소통하며 이제는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